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지배욕을 드러내면서 종교 형태를 띈 교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영적인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구별해낼까요? 영적인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포장된 신에 대한 가르침에 많이 속습니다. 그걸 사이비 교주라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월감과 자만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뭉쳐진 영적인 에너지 장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새가 부풀려지고 돈이 결합됩니다. 이러면서 본질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우리는 현상계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지구라는 공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 교주가 제일 잘 해먹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나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해안이 어떠신가, 그 사람의 안목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장 가공해서 자기의 우월감과 교만과 아집을 가르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거의 다 지배자로 변질이 됩니다. 지배자인지 지도자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책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새로운 계시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와 지배자를 구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죠? 우리가 그들 중 옥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합니다. 이건 영적인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준을, 의식의 수준을 어떻게 판별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게 이런 대목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고 선언하는 자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거나 보다 덜 위대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거나 구원자라거나 인류가 가진 단 하나의 진정한 부모라거나 유일한 진정한 예언자라거나 그런 고상한 말을 함으로써 나머지 인류와 자신을 분리시키거나 혹은 자기가 보다 더 고귀하고 나으며 신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가능한 빨리 멀어져라. 그러나 만일 자신을 신의 사자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신의 사자라고 선언한다면, 자기를 구원자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구원자라고 선언한다면, 자기를 신성하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모두 신성하다고 선언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너희 내면에 살아있는 신을 따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 내면에 살아있는 신을 따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대목에 귀 기울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주 어디를 여행을 가나, 우주 어디에서 태어나나, 지구에서 태어나나, 태양계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의 시공간, 삶과 죽음을 통해서 육신과 영혼이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수없는 다차원입니다. 다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체험은 너무나 많은 관계 속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이원성, 옳고 그름을 너무나 많이 시비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자기만의 똑똑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에고, 우월감과 교만과 이기심과 사리사욕으로 물든 애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기의 우월성과 교만과 아집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공부를 하다가 제가 과거의 전생에 티벳의 히말리아 설사에서 사이비 교주를 하고 나무냐 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한 과거의 사이비 교주의 흔적의 기억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나서 나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월감과 교만과 자만으로 이 공부를 해서는 끝끝내 나중에 후에 막급한 일만 만들게 됩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우월한 영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단의 저자인 우학도인의 제자분들을 몇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이 너무나 잘 나오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석에 누워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영계와 통신하고 영계와 교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분을 만났을 때는 영적인 신비감이 도출해서 그 방법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런 자질이 없었는지 현상계를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그때는 너무나 그게 신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20-30년 흐르고 나서 그분이 마음 공부 곧 우월감과 교만과 자만을 쓴다는 것을 지금은 명확히 알지만은 그때는 자만과 고집을 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20-30년간 자만과 고집과 아집을 쓰면서 영적인 능력을 쓰고 나서 그분의 나중에 말로가 어땠습니까? 말로가 비참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자만과 아집으로 종교라는 미명 아래 자기의 우월감과 영적인 능력을 써서 돈과 명예와 권력, 깨달음의 권력을 취하는 사이비 교주분들이 몇몇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작게는 고집과 아집과 우업을 쓰는 것이 그게 가정의 가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 우월감과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고 자기의 가부장적인 의사를 분명히 억누르면서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우월감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더 확장돼서 하는 게 교세를 갖고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란 자기의 우월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과 자만으로 쓴다는 것을 신도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신도분들도 똑같이 그 안에 자만심과 오만과 교만으로 서로 공명하고 합성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신도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한테 돈을 헌납하고 속고 또 속으면서 그 알량한 종교단체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본질에 눈을 뜬다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언제든지
널뛰기를 합니다. 이것을 중심을 잡아가지고 내가 경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고의 경영법을 배우는 게 도움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의 우월감을 써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가르치고 이끕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과대 포장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기운줄이 끊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되는 일이 없다고 가르치는 게 사이비 교주님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우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양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한과 집착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로든 깨달음의 한과 집착 때문에 사이비 교주를 합니다. 깨달으려고 엄청난 애를 쓰다 보니까 그 한이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남한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을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성이 머무는 곳은 바로 너희 가슴 아니고 너희 영혼 아니고 너희 자신이 마음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신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이고 신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곳이고 신성이 순수와 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오직 그곳이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을 통해서도 아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은 여기가 중단절입니다. 상단절이고 하단절입니다. 가슴은 위아래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자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한과 집착에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쓰은 생활 습관의 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정성을 강화된 것을 내 안에 신성을 일깨워서 완벽한 우주의 순환 논법을 내가 안다면 굳이 외부에서 종교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슴 내면 속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 가장 귀 기울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바로 너희 가슴 아니고 너희 영혼 아니고 너희 자신이 마음 깊은 곳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우주 어디를 여행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망각으로 잃어버리면 우주는 우주미화가 됩니다. 이것을 자각으로 스스로 가슴에 길에서 드러내면 여러분들은 자각 스스로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은 표현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방해야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슴이 막히면 폐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열리면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서로 엮이게 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부정성과 긍정성을 다 드러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신성은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을 열면 열수록 우리는 조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가슴을 닫히면 닫힐수록 조화로운 세상은 멀어져 갑니다. 자, 여러분, 가슴은 열면 열수록 우리는 담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슴이 막히면 막힐수록 우리는 쪼그라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고
자기 생각의 부정과 긍정을 알아채는 겁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적 하나님을 만날 때뿐입니다. 자,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진폭, 높고 낮음의 폭을 줄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더 많은 신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자, 가슴에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도교, 선교 많은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종교단체의 본질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심는가,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가, 용기와 믿음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내면을 깨우는가, 내면을 죽이는가. 두려움을 심는 것은 내면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자, 교회에 안 나오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런 것 자체는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종교가 번성한 이유는 두려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자,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성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쓰는 경영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각성을 받아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의 길을 명확성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상, 중, 하를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가슴의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길을 밝히시고 종교의 본질을 보십시오. 종교는 하나님의 우주 원리의 섭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 섭리를 가르치는 거지 두려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